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혹시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새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옆에서 성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더욱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듣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2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은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하지 않았지만 빵 나눠드린 빵도 댁에 가서 드시고 또 간단한 사발면도 이제는 먹지 않는 걸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골 교회에서 감자를 좀 사달라고 해서 5박스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실 때 한 봉다리씩 가져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매우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니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9면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내의 죽음. 너무나 슬픈 일이죠. 1절과 2절 말씀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러분 오늘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부름을 받죠.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젊었던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또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참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 춘천의 의암호에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집안의 가장들
그 가장들이 너무나 많이 참 어처구니 없이 희생을 당해서 어제 이 두 분의 실종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경찰관이었던 그분이 버드나무 가지를 막 붙잡은 채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발견됐을까요? 그분들 나이를 보니까요, 공무원은 32세, 그것도 출산휴가 중에 출산휴가니까 아이가 얼마나 어려요.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또 47세, 또 57세, 68세, 다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우리 집에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비가 오는데 출근을 하셨다가 병을 당하셨어요. 이 가장들의 삶을 보면요, 참 불쌍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막 너무 몸이 아파서 시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좀 맛있는 것 좀 사드시라고. 신방비에서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좀 맛있는 거 좀 사드시라고. 또 이제 해드시라고 하면 번거로우실까봐 사드시라고 내가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장들의 삶이에요. 그 비가 오는데 그 위험한데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갔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 목장 몇 년 전에요, 우리 그 호명산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호명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호명산 정상에 그 인공 호수가 있어요. 그 인공 호수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호명산을 한 바퀴 도는 그 단풍이 가득한 그 산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우리 강성영 목사님 어머니 댁에서 두부 전골 먹고 이렇게 왔는데, 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를 가다 보면은 그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림 같은 펜션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펜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 번은 내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펜션이 이번 홍수에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그 펜션의 주인이었던 60대 할머니하고 또 32세 된 딸, 그리고 2살 된 아들이 3대가 한순간에 매몰되어서 그 자리에서 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뉴스도 보니까 저 곡성에서 부부가 함께 매몰되어 돌아가셨고요. 또 어젯밤에는 저 장수에서 부부가 함께 매몰돼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6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내 분신과 같은 존재고, 얼마나 내 반쪽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제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보내고 나니까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남편이 고생하러 나갈 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차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냥 빵이나 먹고 나가라고
아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못 사주고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고 나면 그렇게 못해준 게 생각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실화를 실화죠, 실화.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6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슬퍼서 주체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성령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임십사님, 누가 나를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모님 계신 고향 떠나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내 새끼들 놔주고 키우자는 말이에요. 잘해야겠죠? 성민 엄마,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냔 말이에요. 잘해야겠죠? 그래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고 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가. 그러면 어머니가 버릇 나빠진다고요.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누나가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엄마한테 갔다 나한테 갔다 엄마한테 갔다 나한테 갔다 동동 막 다르고, 아니 뭘 대단한 걸 내가 원한다고. 그 먹고 싶은 거 뭐 오뎅 뭐 그런 거 튀김 그거 좀 사주지. 그걸 뭘 안 사줘.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양장정을 하셨는데 그 옆에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넥타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넥타이만 바라보다가 저것 좀 사다가, 근데 넥타이는 안 어울리잖아요 저한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넥타이 대신에 자전거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 기쁨과 설레임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판단, 착오와 실수로 더 큰 돈도 더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고, 그거 잃어버릴 거 좀 배우자한테도 좀 잘하고 자녀들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좀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도 좀 잘하고. 맨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거 우리 부인 옷 한 벌 사줬어야 돼. 애들 신발 사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10조로 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잃어버린 다음에 사기당하고 뭐 보증 잘못해서 날리고 판단 잘못해서 날리고 그런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세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제 비상금을 좀 모아놨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 방학이니까 사고 싶은 거 사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면서 그걸 나눠줘 버렸어요. 우리 아들도 나눠주고 우리 딸들도 나눠주고 또 우리 부인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또 자녀들이 시 장가 가기 전에 내 곁에 있을 때,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잘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어머니시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살아 계실 때 식사라도 한번 더 사드리고 뭐 필요한 것도 좀 채워드리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아껴주고 후회 없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천국으로 가는 사랑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경점같이 짧은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명보다 사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우리는 잠깐 거류한 자예요. 인생은 소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의 그 성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소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실크로드가 끝나는 도시고요. 그리고 향료길이 끝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무역의 정점에 있는 도시였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의 정점에 있는 실크로드와 향료길을 잇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취한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이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를 취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걸어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다. 바울은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원의 차기 의장이 되는 부귀, 학벌, 명예, 관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저 구부로에 가면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부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은 곳이 있어요. 그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돌기둥인데요. 돌기둥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맞았던 것처럼 40에 한 대 강한 39개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저 빌립보에 가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그 잘난 사도 바울이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매를 맞고 그 돈이 노래 맞아 죽을 뻔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다 결국은 목 잘려 순교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결박과 혼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 몇 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세. 33세면요 지금 은미 집사님보다 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 내가 얼만큼 잘 사느냐,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냐, 내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금요일날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사업을 하면서 지갑에 항상 얼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만 달러. 지갑에 2억이 넘는 돈이 항상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북한에 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라. 선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이 북한이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를 따서 북한으로 들어가요. 중국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들으면서 그 북한 선교할 때 그 65명의 순교자들, 그분들이 이 이상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탈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순교의 자리를 지킨다. 저는 그 북한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스테반 집사님도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수명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 순교하죠.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사라는 성경에 유일하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성분이에요. 다른 여성분은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의 죽음을 귀히 보실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고, 누구의 어머니예요? 이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의 사명은 바로 이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을 양육하고 기도로 이삭을 키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서 하나님이 그 사라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 죽은 날까지 기록하시며 막벨라고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야,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나도 한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집사님이요, 대학 다닐 때 전교 1등이었어요. 학점이요 4.5점 들어봤어요. 4.5점? 4.45점이 아니라 4.5점이라고요. 만점. 맞아요? 확실해? 네? 4.5점. 그러니까 올 100, 올 수. 할렐루야. 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집가서 아기 낳고, 우리 다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잖아.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각대 성제 만들어서 나이강을 띄운 것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고 후에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요게벳의 그 출산과 양육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민족의 인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과 헌신을 귀히 보셔서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이 내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그것은 그 출산과 그 양육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귀한 사명이었고 내 인생의 면류관이요, 내 인생의 영광이요, 내 인생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모임 집사님 유학파니 유학파. 어? 근데 임 집사님 만나서 집에서 지금 뭐하냔 말이에요. 성민이 낳고 주아 낳고 살림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존귀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어쨌든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 땅이 몇 평이었냐, 집이 몇 평이었냐, 재산이 얼마였냐, 학벌이 뭐였냐,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고 왔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다시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고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헷 족속에 갑니다. 아내를 장사할 내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에 가니까 헷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우리 땅에서 원하시는 대로 내장지를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한 곳을 지명을 하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막벨라에 있는 굴을 사기 위해서 그 주인이었던 에브론에게 값을 줄 테니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 땅 그거 400세겔밖에 안 한대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요 좋게 말해서요 400세겔밖에 안 한대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엄청난 바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부지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사요. 50세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밭을 17세겔 주고 사요. 근데 지금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저 헤브론 변방에 있는 땅을, 그 구석에 있는 땅을 400세겔 달라고 해요. 그럼 이 400세겔이 지금 돈은 지금 얼마냐? 여러분 은 20세겔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은 10세겔이요 당시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몇 년치 연봉이에요? 40년치 연봉. 어마어마한 값을. 이렇게 좋게 말해서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요. 그 400세겔밖에 안 하는데 그냥 가져가요. 엄청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요 깎지도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사버려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자, 주었더라.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20절 말씀에도 확정되었더라가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다가 우리 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찬양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비통하며 울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밝은 빛을 호련히 보고 결연히 일어나서 뭐하러 가요? 밭 사러 가요. 막벨라고 살아가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를 한번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오늘 무슨 땅 사는지 아세요? 헤브론 땅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창세기 21장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 우물을 그랄랑 아비멜렉이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라 할 때 일부러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부엘세바 우물을 샀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은 담부터 부엘세바, 백두, 할라 끝을 돈 주고 확정지역 딱 등기 받아놓은 거예요. 오늘은 헤브론 등기 받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고 사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떤 논란이나 시비의 여지 없이, 왜냐면 깎으면 논란이나 시비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거 내가 깎아준 거야. 나중에 후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빌미가 되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논란이나 시비의 여지 없이 그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후한값을 주고 그냥 바가지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후에 막벨라 굴은 가족 모두의 매장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사라도 여기 묻히고 이삭도 여기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 레아 모든 가족들이 여기 다 묻혀요.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게 막벨라 굴 교회예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묘, 사라의 가묘, 이삭의 가묘, 리브가의 가묘, 야곱의 가묘, 레아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라는 것은 진짜 묘가 아니고 가짜 묘예요. 그럼 진짜 묘는 어딨냐? 이 지하에 보면 이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입구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진짜 그 동굴 위에다가 이 막벨라 굴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묘를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이 헤브론에 가면요 새벽마다 여기가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나서 다 막아놓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는데 새벽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묘 앞에서 마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헤브론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왕국을 이제 만들 때 초기 수도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 3년 6개월 다스리잖아요. 여기서. 후에 막벨라 굴은 가족의 매장지가 되고 다윗 왕정의 초기 수도가 되며 지금도 헤브론의 대표적인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약속의 땅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걸 깨닫고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그 한림공원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림공원? 뭐 생각하는 정원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 한림공원이나 생각하는 정원을 가보면요, 참 너무 잘 꾸며놨어요. 너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완전히 정말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꿈과 비전의 사람, 그 한림공원 혹은 생각하는 정원을 만든 그분들의 평생의 땀과 눈물과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정원에 가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분이 믿는 분이더라고요. 믿는 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쉴 때 자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난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세미나 하면서 최효수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방학에도 놀지 않고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남들은 방학이라 놀러 다녀, 여행 다녀. 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야. 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개척을 10년을 준비했어요. 전 등 떠밀려서 사역지 갈 데가 없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개척을 작정하고 10년을 준비했다고요. 우리 그때 청년부 세미나 하면서 그 이용호 장로님이 간증하셨는데, 이용호 장로님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오스템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요, 7년 동안 주말마다 학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학회. 왜? 이게 전문 용어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학회 가보면 항상 그 영업사원에 앉아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이게 웬일입니까?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마다 학회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렇게 의사인 나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들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의사들이요, 나중에 투자하는 조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성실성에 감동이 되버리는 거예요. 임집사님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임집사님 보면 느끼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진짜 하루를 안 쉬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하루도 안 쉬잖아.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오늘은 비 오네. 아이고 비 오니까 오늘은 쉬어. 예배도 쉬고 일도 쉬어.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이고 오늘 방학이니까 그냥 오늘은 제껴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해. 물론 여러분 쉬는 날도 있어야지만, 근데 최 입사님도 그때 간증할 때 보면은 토요일은 쉬었다 하잖아. 일주일에 토요일 하면 쉬었대요. 게임도 하고. 그러나 나머지 날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도서관 나가서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도를 사게 되고, 그것이 집안 대대로 묘지가 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초기 행정 수도가 되고, 그것이 성지순례의 핵심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이루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냐? 여호수아 시대 갈렙이 차지하잖아요. 유다지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남들은 다 거기 거인족속 산다고 포기할 때 갈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을 취하리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땅을 몇 배 받아요? 2배 받는 거예요. 축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열매를 얻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400세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놀라우실 뿌여 오늘 총장에서 성취한 성사 수고를 도와주시고 인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이를 참 축복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너무나 착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을 내시고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나서 별단 찬송 30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게 내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 단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휘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가돌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좁게 은혜 받아야 해. 작은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휘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슬픔의 자리에 일어나 결연히 일어나서 대가를 지불하며 막벨라고를 산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배우자, 또 가족들, 부모님들, 성도님들 귀히 여기며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를 부를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